자, 오늘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율리오를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이 율리오는 감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로마 아구사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동안 팔레스틴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개역 성경에 율리오로 번역된 율리우스는 로마인의 이름으로는 흔한 것으로 율리우스 집안에 의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율리우스 케사르였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는 동안 그를 다른 죄수들과 달리 친절과 신뢰를 가지고 대한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바울을 죄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인정하고 바울을 사도로서 존경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율리오는 비록 짧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바울이 로마까지 선교 활동을 표도록 호의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율리오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이송 책임자가 된 율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된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후에 팔레스틴의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을 때에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투옥과 환란을 예견하고 반대합니다.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광적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고 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평화를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려고 획책했다는 이유로 폭동을 교사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임은 면하고 바울은 고소당해 옥에 갇히게 되지요. 로마 총독들 앞에서 행해진 수차례의 공판 결론 없이 끝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여 가이사에게 직접 항소하게 됩니다. 총독 베수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서 황제 네로 앞에서 심리를 받도록 하는데 합의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것과 그의 선교 사역지인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바울의 로마 호송인으로 율리오가 선택되죠. 바울이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에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기 위한 책임자가 곧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팔레스틴의 해안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아구사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란 1개의 군단 앞에 위치하는 첫째 보병대, 6,000명이 한 군단인데요. 보병대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100명으로 구성된 보병들을 담당한 장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율리오는 이런 직책을 갖고 팔레스틴에서 로마로의 긴 여행의 책임자요, 바울의 보호자로 바울과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호의와 실수입니다. 시돈에서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는 오랜 항해를 통한 방법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승선한 배는 군함이 아니라 상선으로 아프리카의 항구인 아드라문데노에서 상품을 싣고 시리아로 행선하였습니다. 이 행선 중에는 바울과 함께 몇 사람의 죄수들도 백부장 율리오에게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총독 베니게가 바울을 유죄 판결하지 않았기에 바울을 죄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그의 설교와 능력을 통해 바울을 알았으므로 친절하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배가 짐을 풀고 싣기 위해서 시돈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율리오는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것을 허락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친구들을 방문하여 로마행 여행을 다시 떠나기 전에 환대를 받게 됩니다. 율리오가 이처럼 바울에게 자유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 것은 바울의 신실함을 알고 그가 도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로마로의 여행 중에 좋지 않은 기후 조건으로 많은 도고 끝에 배는 그레데 섬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항선하기에 나쁜 계절이었으므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좋은 계절이 올 때까지 출항을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출항할 경우에 위험을 통고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것입니다. 백부장 역시 바울의 충고를 듣고도 그것을 묵살해 버립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율리오는 호의를 베푼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군사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하여 냅니다. 바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로마로의 항해를 계속하던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과 배를 버리고 간신히 해안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모두들 자신들이 죽지는 않을까 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군사들은 죄인들이 헤엄쳐 도망할지도 모른다고 그들을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들은 혹 죄수들이 도망함으로 그들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부하들의 의견을 저지시킵니다. 비록 처음에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였지만 바울을 존경하고 믿었기에 바울을 구하고자 그런 무자비한 계획을 저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생명을 군사들의 손에서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실 도움을 주게 된 것이지요. 백부장 율리오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멀리데라는 섬에 무사히 상륙합니다. 그 좋은 때에 다시 섬을 떠나 로마에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율리오는 자신이 맡은 이송 업무를 잘 수행하고 바울을 로마에 넘겨주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다른 죄인들과 달리 혼자 방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 율리오가 그동안 바울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 로마에서도 호의를 베푼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리오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이익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율리오는 죄인이 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는 호송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살리시고 다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비록 보잘것없고 미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한 때는 하나님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율리오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타인에게 대한 존경과 호의는 곧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율리오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헌신, 책임감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인이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그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렇게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청지기지율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